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사망에 대한 궁극적 승리. 2021년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37장 1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욥기 37장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숨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보는 대면 예배를 옹호하는 말도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던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사람과 그 가족까지 모두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당하는 재난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네 친구 엘리바스, 엘리후, 빌닷, 소발 중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욥에게 하는 발언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발언입니다. 그 내용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자비로우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립니다. 천둥, 번개, 눈과 비, 구름과 폭풍을 일으키시고 북풍에 추위를 실어 얼음을 얼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현상들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은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것 같이 원인과 목적이 있고 발생과 결과가 있습니다.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곡식을 버리게 하시고 땅과 재산에 홍수를 보내시지만 이 모든 것은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폭풍우는 땅을 단련시키는 동시에 새롭게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를 비를 내리시는 일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는 만일 과도하다면 그것으로 재산을 잃는 자들에게는 심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알맞았다면 그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은 사랑, 자비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결속관계에서의 자비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상은 인간이거나 창조 일반일 수 있습니다. 혹은 비가 사막이나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할 때처럼 말입니다. 엘리후가 뜻하는 바는 어떤 구름들은 비와 함께 징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구름들은 신실함을 위해서 보내지는 것이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설 속에서 엘리후는 우주의 작용이 신의 의사소통의 한 채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절의 순환을 바라보며 모든 곳에서 신의 메시지를 목격합니다. 비의 내림은 하나님의 양육의 선물이며 천둥은 그의 진노의 선포입니다. 겨울 폭풍으로 그분은 인생들에게 신의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부여하시며 반면에 폭풍우 구름들은 악에 대한 그의 벌, 인간에 대한 그의 언약에 기반을 둔 신실함 혹은 그분이 창조하신 물리세계에 대한 그의 은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상현상은 신의 능력의 계시, 인간들이 전능자를 두려워할 것을 배울 수 있는 경이로운 일들의 많은 등과 같은 의미들로 가득합니다. 엘리후는 이전의 고난은 밤의 환상들처럼 신의 교통의 한 형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씨도 신학적 의미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엘리후가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입장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위해 갖추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의 어떤 현상들은 신의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신의 경이로움에 대한 증거로 여기는 것은 풍요롭습니다. 천둥 소리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 것, 혹은 겨울 폭풍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신의 활동을 명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번개가 신의 심판의 표시라거나 비가 오는 것이 신의 만족 혹은 불만족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하나님의 뜻을 더할 경우에 자연현상에 대해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절에 내일 소풍을 가야 하기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다음날 비가 올 경우 하나님을 원망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대체로 자연현상일 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자연현상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매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보내십니다. 자연현상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완성의 날에 나타날 변화의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이 지닌 한계성입니다. 지상의 몸과 부활의 몸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이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부활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라는 말로 바울은 재림 때 모든 자들이 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남은 산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죽은 자들이나 산자들이 모두 동일한 것임을 말합니다. 썩을 것은 죽을 것과 동의어로서 이 세상의 몸을 가리키며 썩지 아니할 것은 죽지 아니할 것과 동의어로서 부활의 영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형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상적 존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어야 할 몸이 불멸의 것으로 덧입힐 그때 바로 죽음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의 내용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두 구절인데 하나는 이사야 25장 8절이고 다른 하나는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54절에서는 이사야를, 55절에서는 호세아가 인용됩니다. 사망이 멸망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도 죽음에서 부활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게 된 이유를 바울은 명제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지배하는 자리는 죄로서 그 죄가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그 죄를 통하여 자기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적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는 율법을 통하여 지배해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음의 고통의 자리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며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부활의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죄 그리고 율법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현실의 어두움과 죄의 세계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은 오히려 현실적인 인간의 삶의 의무와 책임을 촉진시킵니다. 어두움과 죄와 죽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빛과 사랑과 생명의 자녀로 살아야 할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은 인간을 책임적인 인간이 되게 만들고 그 책임적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